성도 여러분, 오늘도 평안하십니까? 박원순 시장의 충격적인 소식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본인은 그분을 평소 존경했던 사람은 아닙니다만 특별히 더구나 그쪽 사람들의 철학이나 이데올로기를 추종하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한 인생의 끝을 보면서 우리가 함부로 돌을 던지지는 말아야 한다는 사실을 말하고 싶어서 말을 끄집어냈습니다. 우리는 다 죄인들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도 누구를 향해서 돌을 던질 자격이 없습니다. 다만 이 사건을 보면서 타산지석으로 삼아 우리들의 삶을 다잡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성도는 늘 가늠한 여인 앞에 돌을 든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음성을 들으며 자신의 추악함을 돌아볼 줄 아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지난번에는 아버지께 예배할 때라는 내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도 4장 20절에서 24절의 말씀을 가지고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의 제사의 모습을 다시 보면 제사장이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제물을 제단 앞에 세웁니다. 그리고 속죄를 원하는 죄인의 머리와 그 제물의 손에 양손을 얹고 죄인의 죄를 그 제물에게 전가시키는 의식적인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물이 죽습니다. 그렇게 하여 죄인의 죄가 속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약시대에 와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흠도 없고 점도 없으신 분으로 모든 죄인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지고 하늘과 땅 사이의 유일한 증보자여 제사장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제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모형으로 보여주는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그 사마리아 여인 앞에 그림자가 아니라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와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여인에게 너희는 이제 그림자나 모형이 아닌 실체로 예배를 드려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구약의 양으로 드린 제사는 하늘의 것들의 모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결하게 해야 한다고 하십니다. 더 좋은 제물이 필요하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더 좋은 제물은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하늘로 들어가신 그분께서 더 좋은 제물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피를 들고 성소나 지성소 정도가 아닌 참 하늘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영적 현실입니다. 우리는 이미 천국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또한 우리들의 육적 현실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자신이 지성소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 자신이 성전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는 늘 제사, 즉 예배가 드려져야 합니다. 영적으로 이미 천국에 들어가 있는 자들이 지성소가 되어버린 자기 자신 속에서 하늘의 예배의 실체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 제사의 제물인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이 제물로 드려졌지만 그것은 모형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어린 양 예수가 하나님께 드려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삶 속에서 예수의 성품이, 예수의 그 순결한 삶이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되어서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것이 실체를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속에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올려드리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알레테이아, 진리로 실체로 예배한다는 것은 이제 실체이신 예수를 제물로 바치는 예배를 해야 한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제물은 우리가 바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실체이신 예수님을 제물로 바치는 예배를 해야 한다는 말은 예수님께서 제물로 바쳐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으므로 우리는 구원받은 자다운 삶을, 예수의 성품을, 순종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제물로 올려드려야 한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죽기까지 순종하는 삶입니다. 첫사람 아담은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습니다. 그 결과 사망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삶은 바로 선악과를 따먹지 않는 삶이며 계명을 지키는 삶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계명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드리는 예배가 된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제물이 되는 삶을 내놓으라고 강요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제물로 바쳐짐으로 거듭나게 된 성도들은 반드시 그 예수의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되어 있다는 말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스스로가 성전되어서 자신의 삶을 예배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자들의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서 미리 나타난 것입니다. 우리는 내 삶에 그런 삶이 나타나는지 확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을 자신의 육체에 비유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구약의 성전이 신약의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 탄생한 교회와 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 안에 성전이 세워진 것입니다. 이 성전이 된 우리들의 실존이 예수 안에서 미리 보여졌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셨습니다. 그분은 이런 제사를 드렸습니다. 지금은 성도된 우리들도 성전입니다. 내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으로서 사람의 형체로 나타나셨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하십니다. 이 모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예배였습니다.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는 그 삶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전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바로 그러한 예배의 삶이 요구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사마리아 여인과 하나님의 백성에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권고하시므로 지금까지는 너희가 예배의 모형과 그림자를 통해서 예배에 대한 힌트를 얻었다면 이제 그 실체인 내가 너희의 제물이 되고 제사장이 되어 제사를 다 드렸으니 너희는 그 실체인 십자가를 근거로 예배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배는 그리심산이나 예루살렘의 시온산 것 같은 장소적이고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를 제물로 드린 자로서 예수의 삶을 살아내어 놓는 삶이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가 드려야 할 그 영과 진리의 예배에 대해서 잘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것이 영적 예배라고 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해야 한다고 하십니다. 그 분별하는 방법이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며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이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지성도가 되어 매일매일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일 필요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교회가 탄생하자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가 되어서 오늘날까지 복원이 안 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게 된 교회가 예루살렘으로 모이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인 성전된 성도들은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이는 시대가 아니라 성전인 자기로부터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뿜어내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일은 오직 성령에 의해서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영과 진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난 자들은 성령에 의해서 그들의 삶 전체가 예배가 되는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주일마다 모여서 드리는 공예배의 개념도 많이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도 마치 구약의 제사 때처럼 시간과 공간에 얽매여서 너무 형식화되어 버린 예배 의식에 빠져 있는 면이 적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예배 시간과 교회 건물만 빠져나가면 완전히 세상 사람들과 방불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것은 그림자요 모형으로 주어졌던 구약시대의 제사를 드리던 자들과 똑같은 예배의 형태인 것입니다. 이 말은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와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통일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제 우리는 오직 예수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복음으로 성령에 붙잡혀서 예배 드려야 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실체가 오시지 않았던 구약시대에서는 이 땅의 것들을 수단으로 방법으로 이용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것은 그림자에 불과했습니다. 제물도 있어야 했고 감정을 자극하는 음악도 있어야 했고 인위적으로 만들어내는 엄숙함도 있어야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의 모습이었습니다. 엄청난 수의 찬양대와 연주자들 그리고 금과 은과 보석과 대리석으로 꾸민 엄숙한 성전의 외양, 이러한 모든 것들은 단지 모형이요 그림자였으며 예수 그리스도라는 실체를 설명하기 위한 도구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신약의 예배는 이제 와서 실체가 오셔서 우리 안에 성령이 부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믿음이라는 것이 생겼고 그 믿음에 의해서 이 땅의 것들의 도움을 받지 않아도 충분히 마음속으로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을 향한 경외가 솟구치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모여서 감격의 찬양과 교제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자리가 예배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예배는 실체가 오시지 않았을 때 이 땅의 것으로 그 실체를 설명하기 위해 쓰여졌던 방법과 수단들이 그냥 그대로 쓰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의 성격이 변질된 것입니다. 그것은 인간의 오감을 자극하는 것들입니다. 화려하고 웅장하게 건축된 예배당, 수백만 원이 더 들었을 것 같은 화려한 꽃장식을 한 강대상, 엄청난 수의 성가대와 오케스트라를 동원한 장엄한 찬양, 설교자들의 멋들어진 의상 등으로 사람의 감성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목사의 설교도 짧고 재미있고 신선해야 합니다. 내가 듣고 싶어 하는 것들을 말해 주어야 합니다. 예배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한 예배에 길들여진 사람은
늘 그 예배 시간에 자신이 뭔가를 느껴야 직성이 풀립니다. 자기를 감동시키는데 실패한 예배는 예배가 아닌 것처럼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한 예배는 인간의 감성과 인간의 만족에 의해 판단되어지는 가짜 예배인 것입니다. 예배는 인간의 오감을 자극하여 인간을 설득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어 성령 받은 자들이 성령에 의해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높이는 자리여야 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인간들의 감정과 기분을 맞추는 시간이 아닌 것입니다. 따라서 진짜 성령을 받은 성령과 실체에 의한 예배를 드리게 된 성도들은 자기 기분이 좀 언짢다고 몸이 좀 피곤하다고 부부싸움을 했다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을 놓치지는 않습니다. 자신의 기분과 감정에 좌우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예배는 우리가 드리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예배에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대속 제물입니다. 예수님을 의지해서 나와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예배하는 자리에 가져와야 할 것입니다. 이 말은 인간은 누구나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대속 제물이 있어야 하나님 앞에 죽음을 맛보지 않고 바로 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속 제물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로 이미 하나님께 드려졌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의 제물은 하나님께서 준비하는 것이지 우리가 준비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아련하는 예배의 준비물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믿음에 근거한 그 하나님의 배려에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나오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에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의뢰하는 마음으로 서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 받은 자들이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제물에 의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는 은혜의 복음 아래 선 사람들은 그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해서 하나님을 자랑하고 감사와 찬양을 올리게 되는 것이고 이제는 자신이 우주의 중심이 아니라는 것을 확실하게 깨달은 자들이기 때문에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남을 밟아 뭉개는 삶이 아니라 자기를 희생해서 남의 유익을 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고 합니다. 여기서 예수로 말미암아라는 말은 헬라어 디아아우토는 그로 말미암아라는 뜻으로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그리스도인들이 드리는 찬송의 제사가 옛 언약의 제사장들에서 의해서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드려진다는 뜻이 있고, 둘째로는 제사는 옛 언약 아래서 동물의 피로 드리던 희생제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드려진 완전한 제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연락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희생제물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 제물은 온전한 희생제물이 되셔서 돌아가신 예수님의 제사로 영원히 완성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제물로 드리는 제사가 항상 드려지는 찬송의 제사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가 할 일은 그 예수님의 공로를 찬송하며 그를 본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선을 행하고 서로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할 때입니다. 구약의 형식적인 예배에서 벗어나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 진리이시며 실체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것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형식과 절차를 따라 예배하던 그림자 예배는 끝이 났습니다. 영과 진리의 예배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것인데, 그것은 예배당 건물 안에서 끝나는 공식 예배만으로는 안 되고 삶을 통해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자신을 내어 줌과 같이 우리에도 그렇게 살라고 하십니다.
그것이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의 삶입니다. 그것이 찬송의 제사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특정 시간에 특정한 장소에서 절차를 따라 드리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의 삶 전체가 예수님을 따르는 예배가 되도록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렵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도 어렵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런 예배가 영과 진리의 예배입니다. 그런 예배가 우리가 불러야 하는 찬송의 제사가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의 기세는 여전합니다. 항상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이웃을 위해 방역 수칙을 잘 지키면서 건강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4장 25절에서 38절의 말씀으로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